자, 믿음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제일 먼저 성경을 봐야 되는 게 어떤 성경이겠어요? 목사님들이 이거를 안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20년, 30년을 헤매는 거예요. 성경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아예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경을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느냐를 깨달아야 돼요. 어떤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가이드를 받아야만, 그래야만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은 신학적으로 세워진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 성경이 제시하는 방향을 바르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해를 하든지 안 하든지 요한복음을 일단은 읽어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대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현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곧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바로 1장에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존재하게 하신 신이시다. 그런 신도 전능하신 신이시다. 그래서 창조자 하게 되면 전능하신 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냐? 바로 그분은 나와 생명적 관계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은 생명적 관계를 맺은 분이 딱 두 분이에요. 한 분은 내 마음, 영혼에 나를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와 생명적 관계를 가진 아버지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생명적 관계가 누구냐? 바로 엄마, 아버지. 그분이 나를 살리시고 존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곧 나의 아버지인데 그분이 우리를 어디에서 살렸느냐? 죽음, 죄와 죽음에서 살렸다. 그 살리신 역사를 뭐라고 그러냐?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다. 그래서 대속은 바로 대신하여 내 죄값을 치른 속량, 바로 갚아주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죄를 갚아주셨으므로 죄의 싹슨, 죄를 지면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게 뭐냐?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 구원하신 주님이다. 그런데 성경의 주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를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 선고가 성경 전체의 핵심 선고인데 그게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다 읽어서 이해가 안 되면 3장 16절만 이해하면 다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우리 맨날 외워야 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어디 말했어요? 이거는 복수인데 단수로 쓰여졌다 그랬죠. 헬라어로. 그 말은 뭐냐면 여러 것 중에서 하나를 딱 뽑는 것을 바로 세상에 있는 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너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극진히. 그래서 자식이니까 얼마나 사랑해. 그래서 바로 이처럼 우리 한글로는 이처럼 극진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하사 독생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다 이거예요. 소프트웨어다. 그러나 물질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물질적 존재를 입어야 된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신 분을 메시아라 그랬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메시아. 히브리 말로는 그러나 또 헬란 말로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장 24절 이하에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래서 구원한다는 말은 살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죄로 죽지 않고 죄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단절되어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생, 바로 내가 거듭나서 죄 씻음을 받고 거듭나서 예수님 부활처럼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들어가는 것을 바로 영생. 그래서 우리가 고백한 대로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우리가 받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다 읽었는데, 그런데 이해가 안 되면 1장에서부터 3장까지를 지금 내가 말씀드린 걸 그대로 생각하면서 3장 16절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은 다 이해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읽어야 할 성경이 뭐냐? 그것이 바로 로마서예요. 이 모든 일은 믿음으로 밖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거를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내가 영생하는 것도 믿음으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고 그리고 또 내가 주님 앞에 들림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으로, 내가 병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고쳐주시라고 기도하는 것도 믿음으로, 그래서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알아. 그리고 네가 믿고 기도하면 이 기도 외에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전혀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내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믿음이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어떤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 성분은 1장 17절이에요. 의인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 땅 위에서도 살아가고 하늘나라 바로 부활 영생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을 받는 거다. 그럼 구원은 어떻게 믿음으로 받느냐? 누구든지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조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로마서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는 써졌을 때에 바로 히브리 말 중에서도 고급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로마서는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두 성경을 읽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그때의 창세기를 읽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읽어나가는데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세계를 계속해서 쓴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내가 이해하고 믿는 사람이 창세기 1장을부터 들어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 참, 태초에가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절에는 바로 이 세상이 흑암과 혼돈한데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1절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2절은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그 다음에 3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그러니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모르는 사람은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있었고 세상에 하늘이 있어라 땅이 있어라 있었고 그게 말이 되냐? 우리가 이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이해하지 않고 창세기를 암만 읽어도 이해가 안 돼. 그 다음에 특별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것이 2장 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리고 코로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더라. 영혼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 의식, 정신, 사고, 인격, 사상 이런 거를 전부 다 뭐라 그래요? 종교적으로 표현할 때는 영혼이라 그래요. 보편적으로 표현할 때는 정신, 생각이라고 말해요. 철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의식, 인격, 사고, 사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시적으로 표현한 건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시를 쓰는데 마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시를 쓰는데 아름다운 인격이요 사상이요 이런 시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대의 사랑을 한껏 품은 그 마음이 내게로 다가오는구나. 이게 지금 내가 방금 했지만 이거는 노래요. 시요. 그래서 제가 시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라는 것은 바로 인격이다. 그 인격은 스스로 생각하는 지성과 스스로 느끼는 감성과 스스로 결정하고 행할 수 있는 의지를 가졌다. 이것이 바로 내 영혼의 속성, 바로 구조예요, 구조. 그런데 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는
영향을 받는다. 자유의지인데 바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악한 영향을 받았을 때는 내가 악하게 되는 거예요. 선한 영향을 받았을 때는 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죄의 영향을 받아. 그래서 내가 짓는 것은 다 악한 거예요. 생각도 악하고 감정도 악하고 그 다음에 말도 악하고 행동도 악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생각도 선한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악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생각은 성령, 선한 영의 지배를 받을 때 선한 생각을 해요. 얼마나 선한 생각을 하느냐. 원수를 만나도 저주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서 지배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끝까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믿음이 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나를 창조하신 것도 그것도 바로 믿음이 가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심히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아담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나에게 한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누가 가장 기뻐했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너는 참 아름다워. 믿으시면 아멘. 나는 참 아름다워. 여러분은 하나님이 심히 기뻐 이 땅 위에 만드신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늘 말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존재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무리로 그런 것도 하나님이신데, 나사로를 살려낸 것도 하나님이신데 뭐 할렐루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요? 수위로 꽁꽁 묶었어. 그가 역사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기록한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 꽁꽁 묶였으니까 어떻게 나와요? 그냥 하나님이 나오라 그러니까 살았어. 그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어. 예수님. 그럼 나사로가 어떻게? 제 상상인데요. 통통 튀어서 나왔을 것 같아. 강시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거기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풀어서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생생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사로가 살인 걸 나는 확실하게 믿어요.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바로 나도 죽으면 주님이 오셔서 전하 일어나라. 그러면 내가 차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손을 잡고 천국으로 가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바로 믿으셔야 되고, 믿으실 때 창세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뭐야? 천국은 이런 세계다라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너는 이 위대한 찬란한 세계를 너는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또 죽을 때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성경의 마침표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다 이해했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성경인 로마서를 제가 이거를 쫙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오늘 말씀, 그러니까 상당히 긴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빠른 속도로 가겠어요. 하다가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마무리를 읽으시면 돼요. 이제 아시겠죠? 자, 이 말씀이 6장에 있는 말씀은 바로 1절 그런 적 이렇게 시작돼요. 우리는 모든 문장을 읽고 모든 그런 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접속사가 중요해요. 그런 적이라는 말은 앞에서 말한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앞에서 말한 어떤 말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하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이냐? 바로 로마서 20장의 말씀인데요. 이게 보통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20절 한번 보세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그랬어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웃기는 말이잖아요. 왜 웃기는 말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가 읽어서 마음에 들어왔는데 그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자, 한번 더 읽겠어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더 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그랬어요. 이 말을 읽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런 적 그런 적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더 짓겠느냐, 그런 말이거든요. 그럴 수 없나리라 이 말은 말이야.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떤 말이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죄를 더 짓고 살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서 네가 세례를 받았지 않느냐? 세례를 받은 우리는 바로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다. 죽었다는 것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가 세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았잖아요.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세례는 네가 죽는 거다 이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뭐가 죽느냐? 바로 내 욕심 욕망으로 지은 모든 죄가 다 죽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너는 죽었다는 표징,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례를 다 아무 생각 없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도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자, 그래서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전부 이해가 안 되죠?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시작할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그랬는데 이것이 헬란말로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네이세르코마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끼어들었다는 뜻이에요. 여기 끼어들었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죄로 사느냐 선하게 사느냐를 느끼게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어. 그게 뭐냐면 양심이야. 양심. 여기에서 양심은 선량할 양자예요. 그래서 양심을 주신 거야. 그래서
이 양심이 죄를 질 때에는 두려움을 느껴. 의로운 일을 했을 때에는 기쁨이 와. 그런데 이것이 전체 죄를 표현하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요런 죄도 죄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양심은 하나님에 대한 죄를 짓는 것을 양심은 몰라. 그래서 율법의 1계명에부터 4계명까지를 요게 죄다. 그거를 끼워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은 뭐냐? 도덕 윤리의 죄만 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 윤리의 죄가 뭐예요? 바로 부모를 나를 낳은 불효하면 이거는 죄예요. 불효자도 바로 부모에게 잘못하는 것을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죄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의 거를 도둑질하는 거 죄예요. 남의 생명을 빼앗는 거 더 큰 죄예요. 이런 것들은 알아, 양심이.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몰라. 그렇기 때문에 1계명에서 4계명을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도덕윤리의 죄보다도 더 무서운 죄가 하나님을 모르는 죄야.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야. 그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을 내 마음에다가 가세시켜줬다. 알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할 때에 바로 도덕윤리의 죄만 회개하고 살았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회개하게 되면 도덕윤리의 죄를 지은 회개 때보다도 하나님의 그 앞에 지은 죄를 씻어버리면 그러면 이 죄를 더 많이 깨닫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씻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예수님께서는 씻는 걸로 표현해 줬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씻는 죄는 손과 발 매일매일 씻듯이 그날그날의 죄를 씻어 회개하고 그 다음에 몸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지금 지은 죄는 우리가 손과 발이 지은 죄처럼 매일매일 지은 죄라 그거는 그냥 이제 매일매일 회개하면 되는데 그런데 바로 하나님에 대한 죄는 근본적인 죄잖아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모욕을 한다 그러잖아요. 모욕.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많이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것을 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니 내가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 한번 그런 의미로 읽어보세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많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죄를 더 많이 깨닫게 하려 함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바로 레이세르 고마이라는 말이 깨닫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더 많이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많이 깨달아져서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제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면 바로 전에 씻음받은 그 은혜보다 손발을 씻을 때의 기쁨보다도 구석구석 샤워를 하고 들어온 것을 다 씻은 그 기쁨이 더 크지 않느냐, 더 넘치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 즉 이제 1절로 넘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짓겠느냐? 그런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을 너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바로 죄를 이제 몰랐던 죄를 다 씻음 받았는데, 그랬는데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전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 들어온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아서 더 많이 회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것이 넘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더 받으려고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은혜를 더 받으려고 그래서 내가 또 죄를 지어야지. 이런 이단이 초대교회에 있었다. 그게 뭐냐? 니골라당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니골라라는 사람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다 보니까 모여든 그러한 많은 추종자들에게 바로 회개는 한 번 하면 되는 거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회개 한 번 하면 다시는 회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뭐라 그러냐면, 야,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그 죄도 다 씻음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더 기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고 회개만 하면 된다. 이게 바로 니골라당이에요. 그래서 니골라당은 그러니까 금욕의 그런 단체가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서 정말 그 모든 그러한 죄를 다 짓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바로 음행의 죄를 많이 져. 음행의 죄를 짓고 나서 그 다음에 회개만 하면 된다.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 로마서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먼저 죄가 더한 곳엔 은혜가 많다는 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은혜가 더한 곳은 은혜가 많으니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죄를 더 많이 짓자 논리를 펼 수도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니골라당 이단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된다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 6절을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내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지점은 뭐냐면 예배소 교회는 회개를 안 해서 문제고 그 다음에 니골라당은 회개하고 더 많은 죄를 끊임낌 없이 짓는 게 문제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왜 그럴 수가 없느냐? 본문의 표현은 아주 강력한 부정 표현입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은혜 받고 축복받으러 왔지 이상한 계면을 자기를 망치고 상대방도 미혹하게 하기 위해 교회를 한 것은 아니다. 니골라당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빚을 탕감받는데 500만 원 탕감받은 사람보다 1억 탕감받은 사람이 더 기쁘지 않겠느냐? 요걸 가지고 니골라당이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절대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바울은 가르쳐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 자, 제가 쭉 해서 절대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바울은 거기서 보겠습니다. 우리를 가르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죄를 구체적으로 죄와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죽은 우리라 그랬는데 이 말은 부정 과거형이에요. 이미 결정적으로 죽은 사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이미 죄에 대해서는 다 끝났다 이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미 끝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시 죄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말은 완전히 떨어져 나가다, 단절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풀어서 보면 죄와의 관계에서 이미 완전히 단결되었고 떨어져 나간 우리는 매일매일 죽어야 하는데 매일매일 죽어야 사는데 매일매일 죽는 것은 회개기도다. 회개기도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내가 끝났다 이거야. 그럼 내 안에 누가 사느냐? 바로 내 욕심, 욕망 이런 게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사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혼이신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살면서 그러면서 성령이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 1번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뭐를 말하느냐? 세례, 같이 죽는 거다. 그 다음에 세례와 죽음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바로 회개기도다. 그리고 죽는 것이 바로 세례다. 그래서 자 3절에서부터 4절까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끝났다 이거야. 장사되었다. 무덤에 묻었으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끝났다. 죄에 대해서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다. 죽어야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있는데 어떻게 부활을 해요? 죽어야만 사는 거지.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뭐에 죽느냐?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 건 뭐냐? 내 욕심과 욕망, 자존심 이런 것이 다 죄예요. 그게 본능으로 오는 죄라 그랬잖아요. 본능은 무엇으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원죄로부터 온다. 그래서 원죄는 뭐예요?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하고 탐욕.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암직하고 성욕. 세 번째로는 하나님처럼 될 만큼 내가 제일 잘난 존재다 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 명예요. 이게 본능이요. 우리 인간은. 그 다음에 본능에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것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얘기는 내 본능, 욕망, 욕심의 지배를 받아서 사는 내 인간성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세례를 받아 장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아버지의 영혼, 죽은 자만이 다시 살 수 있다. 그래서 살리심을 같이 우리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 함이라. 자, 그 다음에 2번 나머지 것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그대로 설명이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부활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바로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부활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바로 욕심 욕망으로 있는 이 악한 지배를 받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몸의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하지 않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 안에 있는 욕망, 그러니까 본능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본능이 죽으면 뭐가 죽어요? 바로 악령이 내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악령이 떠나가면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영이시니까 그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할 때도 성령 충만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 속에 하나님만 생각하게 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야. 어떤 사람들은 여기 대부분 성도들은 막 성령 충만하면 막 춤추고 방언하고 그게 성령 충만은 안 돼. 아니야. 성령 충만은 내가 하나님 생각으로 꽉 찬 것을 성령 충만이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 생각으로 꽉 차면 어떻게 돼요? 맨날 기쁘잖아. 하나님이 나 죽게 됐는데 하나님 살리실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냥 스트레스가 싹 떠나가고 어떤 암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은 내 안에 본능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떠나가느냐?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들어오시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찼을 때는 성령 충만이야.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 그랬을 때는 성령 세례라고 그래. 성령 세례는 내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 그러면 그게 성령 세례야. 내가 죄는 죽고 죽는 내 욕망을 다 죽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잖아. 믿으시면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뭐예요? 내 마음속에 막 하나님 생각으로만 꽉 찬 거예요. 그럴 때 바로 기쁨이 충만하고 내가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바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않는 게 뭐예요? 영생이지 뭐.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영생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영생을 사느냐? 죽는 게 무섭지 않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내가 이걸 믿으면 죽는 게 안 무서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김한란 박사는 돌아가실 때 그랬잖아요. 막 임종하는데 제자들이 다 그걸 혼자 사셨으니까 다 제자들이 와서 우니까 야 이것들아 왜 나를 내가 죽는데 그렇게 왜 울어 왜? 나 죽거든 말이야. 울지 마라. 장성국 틀지 마라. 그리고 할렐루야 해. 할렐루야. 핸델의 할렐루야. 우리 어제 7,000명 성가대가 했잖아요. 할렐루야. 난 천국에 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 믿으시면 아멘. 그래가지고 김한란 박사는 장례식 내내 핸델의 할렐루야만 불렀어요. 내가 천국에 하나님 만나러 입성하는데 야 장성국이 뭐냐 장성국이. 예, 할렐루야 해라. 아마 나 죽으면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88장 부를 거예요. 내 진정 사모하는 그거 부를 거예요. 왜냐하면 난 그거 제일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영생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거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5절에서부터 쭉 보면 그래 자 만일 우리가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 부활과 같은 모양 우리 어떻게 부활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한 건 똑같이 부활하라. 그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부활을 한다. 연합창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바로 본능에 사로잡힌
악령에 사로잡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를 하지 않게 한다. 지배를 받지 않게 한다. 그 다음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사는 게 뭐예요? 부활을 믿는다 이거. 나 반드시 부활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네가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된다.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영생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라는 말은 믿으라 이 말이야. 믿으라. 믿으시면 아멘.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다. 그래서 믿으라. 자, 2번, 큰 2번 보겠어요. 자, 12절, 13절 보시겠습니다. 죽은 몸, 사욕, 욕심, 욕망의 지배를 당하지 마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이것이 바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서 너희의 욕심, 사욕, 너 개인의 욕심에 순종하지 말고 그것 따라가지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 죄 짓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라. 죄를 씌웠다 씻고 하나님이 기뻐서 사용하시는 의의 도구 병기로 내 지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저 어찌 아니요 우리가 법 아래 바로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사제의 은혜 안에 있으니 씻음을 받은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더 지으리요? 아니야. 그럴 수 없나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 죄를 회개하고도 또 네 몸을 갖다가 죄 짓는 데로 내주면 또 악령이 너를 지배해서 너는 결국은 죽게 된다. 그러나 이제는 씻고 다시 살아났으니 그래 네 몸을 의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고 혹은 바로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말씀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의의 종이 되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 너희 몸을 부정한데 불법한데 내어주어서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앞에 종으로 내 몸을 내어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거룩함에 이르라. 그런 말이에요. 거룩함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의와 사랑.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라.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롭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이게 죄의 가책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냥 이 간섭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죄를 짓는데 거침없었어. 아무것도 모르고. 그걸 자유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21절에 23절 마지막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바로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 네가 죄를 지고 욕망에 따라서 사는 삶을 부끄럽게 한다. 부끄러워한다. 이는 마지막이 사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영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영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 나머지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